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이 세상에 허탄하고 거짓된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은 원수들의 수중에서 건져주셨고 그의 발을 넓은 곳에, 안전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시인 다윗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간구기도 제목들을 자신의 유일한 반석과 산성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그 기도의 주요 내용은 다윗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험하는 무리의 비방과 대적의 모욕으로 인해 겪는 영혼과 육신의 고통을 탄식하면서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시인 다윗의 기도 내용 속에는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함께 앞으로 미래에 베풀어 주실 구원과 회복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의 그 기도 속에는 자신이 현재 경험하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 상황에 대한 탄식과 구원의 간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다윗의 처절한 고통과 탄식의 기도 속에는요, 다윗이 가진 믿음, 그리고 그가 현재 경험하는 현실 상황 사이에 미묘한 긴장 관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말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나는요, 구풀이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로서요,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 고아, 과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및 언약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설명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었고요. 더 나아가 언약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된 솔로몬 왕의 기도문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시인 다윗이 왜 주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지금 오늘 현실의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우리말로 고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차르는요, 원래 좁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고통, 재난, 곤란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믿음의 교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8절은요, 다윗이 자신의 유일한 반석이요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셨고 자신의 발을 넓은 곳, 즉 위험이 없고 안전한 장소에 세워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1편 7절에서 8절에 쓰인 동사들은 완료형으로 쓰였기 때문에요. 그것은 다윗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현실의 고통과 절망을 뛰어넘는 미래에 대한 구원의 소망, 믿음의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를 통해서 또한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와 기적을 맛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지속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런 평안을 먼저 경험해 주신 이유는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장차 맛보게 될,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친다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음을 붙들고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그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흰 세마포옷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현실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날마다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험하게 해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눈물 없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맛본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은혜와 은사들과 기적들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고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또한 장차 이루어질 앞으로 미래에 대한 구원의 소망과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다윗이 사는 현실의 삶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는 완전히 다른 아이러니한 현실 상황에 다윗도 우리도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지금, 오늘, 즉 현재의 상황은요, 자신이 고통 중에 있으니 여호와여 나에게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나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 이유는요, 오늘의 현실 상황 속에서 너는 모든 일이 내가 하니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다 너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한 대로 형통한 삶,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죠. 자신이 고통, 이 히브리어로 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좁은 곳,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적인 현실의 상황에 서 있으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 다윗이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이 도대체 얼마나 깊고 절망적이었기에 이런 간절한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9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자신이 가진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근심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카스는요, 인간을 대상으로 사용될 때에는 부당한 대우로부터 생겨나는 분노와 격분과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본문에서는 대적들의 핍박으로 인한 마음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압박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이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판단력 및 육체적 기력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우리말로 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는 인간의 영적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테는 인간의 육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요, 다윗은 자신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대적하는 원수들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고, 그로 인하여 심리적인 압박과 근심에 휩싸여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도 없을 만큼 자신의 영과 육이 다 심각할 정도로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시인 다윗이 외치는 고통의 절규와 구원의 강구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 10절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보고 기억해야 할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본절에서요, 내 일생이라는 단어와 나의 연수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다윗 자신이 겪는 현실의 고통과 근심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고난으로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마치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난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자신의 연수, 생명과 인생을 탄식으로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자신의 삶이 슬픔으로 맞춰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은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의 상황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영적이고 육적인, 정신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사실을 고백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음에 대한 영혼의 절규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와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았던 하루하루의 지나간 인생이 매일 하루하루가 슬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왜 이렇게 삶이 어렵지? 내 삶은 왜 이토록 고난과 환난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지? 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다윗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평생을
하루하루 매일을 살아가는데요. 그런 슬픔, 고통, 어려움, 환난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저나 여러분들, 이 땅의 그 어떤 인간들이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오히려 죽기를 더 바라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언약의 복을 받아서요, 그가 통치하였던 이스라엘과 그의 가문이 놀라운 여호와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의 인생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시련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여야 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욱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디서 받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다윗이 왜 이토록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는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영적 목자이기도 하였지만요, 또 한 가지 그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편 31편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기력이 약하여지고 자신의 뼈가 쇠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합니까? 본문을 보시면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나의 죄악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아호는요, 일반적으로 죄악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지만 동시에 고통, 형벌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아온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죄악으로 번역된다면 그것은 다윗 자신이 당한 모든 환난과 고통의 근본 원인이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기력도 뼈도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에 사용된 아온을 고통으로 번역한다면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 때문에 자신의 기력도 약해지고 자신의 뼈도 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에노스와 같은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영적으로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악한 죄인들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에노스와 같은 인간이 우리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태초의 인간 아담이 평생토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노동의 고통과 죽음의 형벌을 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왜 임신의 고통과 남편을 섬기는 고통을 받은 것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한 모세와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왜 광야의 40년 고통의 길, 나그네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유 없이 훈련시키기 위하였습니까?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였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들만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까?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왜 시인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자신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 10절에서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졌다는 다윗의 고백은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거나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 완전히 무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뼈가 쇠하돌소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상태,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어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에노스인 것을 결단코 우리는 잊지 말고 평생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하루를 살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나오는 깊은 한숨과 절망의 탄식 소리는 무엇으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영혼의 고통과 슬픔의 탄식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오는 눈물과 후회의 한탄은 도대체 누구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꾸 힘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 어려운 사명의 길로 가라고 밀어넣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악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적 우리 원수인 악한 마귀 사탄 때문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알면서도 죄악을 짓고 또한 알지 못하고 오늘도 짓는 수많은 우리의 죄와 악과 허물로 인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주시오 우리의 유일한 반석과 산성이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했고 약해서 오늘도 수도 없이 반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허물을 범하는 우리 죄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외면하시지도 않으시고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헤세드, 영원한 인자하심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과 참된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오늘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붙드는 은혜의 하루, 구원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와 공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 영광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고 존귀한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치지도 외면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항상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 안에 거하시는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듣고 묵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복되고 귀한 은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